주의 말씀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중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망하지만 주의 음성으로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또 앞뒤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세 사람씩 인사하세요. 세 사람씩 축복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유승관 형제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와서 몇몇 성도들과 함께 익산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까 그 유승관 형제님과 또 형제님의 그 가족들이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 형제님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제 설교를 그 동영상을 보다가 은혜를 받고 또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천호동에서 이 주님 꿈꾸신 교회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약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은 새 가족으로 또 등록 카드를 내주시고 출석하면서 또 생명의 삶 양육을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형제님의 큰 형님을 만나 뵀는데 그분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 저를 만나자마자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홈페이지에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족들 분들도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마치 저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굉장히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저희 동생이 변화받고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얘기예요. 뭐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고 또 형제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우리는 쓰임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 그분이 또 제 설교를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변화가 한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새롭게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록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막내 동생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방황하고 그렇게 세상적인 거에 그냥 쩔어 산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다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으로 장례식장에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뻤다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례식장은요 인생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현장입니다.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반드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장례식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는 장례식에 마음이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에 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잔치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결혼식장보다도 또 돌잔치, 백일잔치 그런 곳보다도 초상집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초상집은 기분 나쁜 곳이 아니에요. 재수 없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재수 없는 것이죠. 절대 그곳이 재수 없는 곳이 아니에요. 잔치집은 여러분이 가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찾아갑니다. 축하할 곳보다도 위로할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장과 축하할 곳이 있을 때 여러분 어느 곳을 찾아가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할 곳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왜? 거기는 먹을 게 많거든요. 선물도 있거든요. 화기애애 하거든요. 장례식장 여러분 선물이 있습니까? 먹을 거 많습니까? 육개장은 많아요. 하나씩 드셔도 돼요. 그러나 그것은 막 웃고 떠들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책망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죠.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찔리는 말, 채찍의 말, 경고의 말은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책망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 텐데, 또 국가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의 한 나라의 대통령의 참모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 대통령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12월은 또 대선도 있습니다.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찍어주세요. 저 나가라고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마지막 임기인데 이 마지막 임기가 되면요, 아주 공통적으로 매 해마다, 매 대통령에 나올 때마다 그 해마다 나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까요? 측근 비리예요. 신기하죠?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엔 꼭 터지는 것이 측근 비리입니다. 수십억을 탈루했다라든지 아니면 권력을 이용해서 부득이한 어떤 부를 축적했다는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뉴스를 들면 순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비리에 관한.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잘못 듣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측근 참모들이 대통령의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바른 정치를 하려면 바른 참모들과 바른 소리를 하는, 그 바른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바른 성도들이 옆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고집대로 해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듣기 싫어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맞지 않는다고 귀를 닫아버리고 고집만 부리면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의 문제점은 그거예요. 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편 당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되어, 무조건 잘못되었어요. 무조건 반대합니다.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당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연봉 1억 3천여만 원과 뒷돈은 자기 재량껏, 그리고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했어도 만 65세부터 사망시까지 월 120만의 품위 유지비를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그런 이런 특권을 누리려고 기를 쓰고 정치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선거 때는 표 한 표 얻으려고 허리 굽히고 좋아하지도 않는 오뎅 먹으면서 참 맛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말하잖아요. 국회의원 전부가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네. 아니, 있으면 더 큰 소리를 할 겁니다. 바른 정치, 나라 살리고 국민 살리는 정치하라고 더 크게 소리 지를 것이에요. 왜?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사랑은 이념이 아닙니다. 이행입니다. 이행하는 거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모 CF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노래로도 만들어졌어요. 사랑은 움직인다고 시크릿 자매들이 불렀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겠어요. 나훈아가 불렀어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십자가 희생이라 말하겠어요. 장영석이 불렀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없이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를 보고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고 말 없이 탕수육 배달시켜주면 사랑하는 줄을 진심으로 깨닫습니다. 그런데 짜장면도 안 사주시면서 말로만 목사님 사랑해요 하시더라는 것이죠. 탕수육은 제 돈으로 사 먹었습니다. 사랑은 모르게 탕수육 사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의 사랑을 파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이렇게 말하죠.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말하길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에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한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합니다. 아까 우리 사랑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그렇게 고백은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안에 내 안에 진짜 그 사랑의 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며칠 전 제가 고전 한 권을 주문해서 읽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인데요. 리차드 백스터가 쓴 책이에요. The Reformed Pastor라는 참 목자상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리차드 백스터는요, 17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목회자입니다. 1641년도부터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책은요, 목회자들을 향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는 가운데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면요, 이래요. 그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에서 자신이 벗어나는 불행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대가 설파하는 복음의 효율적인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방인이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대가 세상의 구주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정작 그대 자신은 마음으로 주님을 무시하고 그로부터 떨어져 나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멸망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자신은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경고하면서 자신은 기근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에게는 고통의 처소에 가는 일 없도록 경고하면서도 자신들은 서둘러 그리로 달려가곤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의 청중들에게는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수백 번 촉구하지만 자신들은 지금 지옥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제공하고도 자신은 그 길을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은 진리를 거부하고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전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재단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값진 의상을 지으면서 자신은 누더기를 입고 지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누가 목회자라고 해서 혹은 그가 유능한 설교가라고 해서 그를 무조건 구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가 의롭다 하심과 거룩해 하심을 받은 후에 주님의 사역에 신실하게 임할 때 비로소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청중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 저들에게 믿으라고 권하는 바를 자신이 먼저 믿고 저들에게 받아들이도록 권하는 구주를 자신이 먼저 지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은 그대가 자신을 사랑하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여 함께 멸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성화되지 않은 신자가 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성화되지 않은 설교자가 되는 것은 더욱 무서운 일입니다. 그대가 성경을 펼 때 그 안에 자신에 대한 정죄의 판결물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떨리지 않습니까? 그대가 설교문을 쓸 때 그것이 곧 자기 영혼에 대한 저주의 폭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대가 다른 이들의 죄를 비난할 때 자신의 죄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들과 양들에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과 은혜를 설파할 때 정작 자신은 이를 거부함으로 불법을 조장하고 은혜의 부족으로 인해 불행에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을 버리고 믿음과 성결의 생활을 하여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설득하면서 양심으로는 자신 속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가 지옥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는 자신이 물려받은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천국의 기쁨에 관해 언급한다면 이는 자신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유업을 얻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말하는 바는 대부분 자신을 거스르는 것뿐입니다. 아, 가련한 인생이요, 자신을 거스르는 것을 공부하고 설파하면서 평생 자기 정죄의 길을 가야 하다니. 굉장히 서로부터 목회자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쏘는, 그것도 정확하게 아주 헤집어서 쏘는 이야기죠. 여러분, 방금 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했던 이야기, 여러분 1600년도입니다. 2000년대 목회자가 아니에요. 1600년도 목회자가, 청교도 목회자가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우리 목사님한테 하는 소리구나. 그래, 우리 목사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꼭 그렇게 들으시겠습니까? 아니, 평상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이야기를 17세기에 사역했던 이 백스터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 자신도 지옥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영혼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장용석 목사야,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말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받는 가련한 시사가 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많이 천국으로 인도하고 구원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이유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이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딴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생활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는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히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어떤 단어입니까? 혹시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모든 땅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라는 그 축복하시는데도 분명한 것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무나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고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아무나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나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과 행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복 주시는 분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복을 준비하시고 합당하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무조건 다 들어주는 부모는요, 자식 교육 잘못시키는 거예요. 자식은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자식은요, 자식밖에 모릅니다. 그 자식. 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칼을 드는 것이죠. 부모의 잘못된 교육의 결과입니다. 자식 해달라고 다 해주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안 해주면 부모도 죽여버리는 세상 아닙니까? 잘못된 교육이에요. 개도 훈련시킬 때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안 돼, 기다려, 이거예요. 안 돼, 기다려. 먹을 거 놔두고도 안 돼, 기다려. 개 코앞에 먹을 게 있어요. 근데 안 돼, 기다려. 그것만 보고 있어, 뚫어지게. 그러고 나서 주인 말에 잘 순종하면 그때 주인이 먹을 것을 주면서 뭐라 합니까? 먹어, 잘했다, 쓰다듬어 줍니다. 이게 개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잘했어 영성아,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참 잘했어요 칭찬 스티커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싶어도,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어도 하지마, 기다려 하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주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칭찬 스티커 10개 붙여줄 거예요.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줄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비추사, 그의 얼굴을 비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얼굴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밝은 모습으로. 인상 쓰고 화난 모습이 아니고 망치 들고 서 있는 이런 쉽게 이게 아니고 정말 환한 모습으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 주겠다라는 거예요. 친밀하게 다가오시겠다라는 것이죠. 뭘 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처소를 예비하시러 하늘 아버지 집에 오르셨다가 자녀들의 집이 다 준비되면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줄 거야. 새로운 계명이야. 그러니 너는 서로 사랑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율법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36절부터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야 했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첫 계명이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랍비들의 전통에 의해서 하라 하지 말아라고 규정해서 전해준 율법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를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이 전해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 몇 개냐면 613개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613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잘 지키면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어기면 이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죄인 취급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지켰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의 수단이었습니다.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수단,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내가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613개 중에 600개를 지켰다. 와,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네.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와, 이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이네. 믿음과 사랑은 빠져버린 채 의식과 경건의 모양만 남아버린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물어봤던 것도 그 말씀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는 율법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시기해서 물어봤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말의 트집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요 그의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성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을 따라야 하고 또 내가 흘려야 하는 그 피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심장이 터지는 아픔도 있고 손과 발에 못에 박히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려 창자가 다 터져 나오는데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욕과 수치와 배신을 당해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최고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과연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냐,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큰 최고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럼 너도 그 최고의 사랑으로 구원하라는 것인데, 사랑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냥 우리는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 그거에 그냥 감사, 할렐루야, 그냥 그거 먹고 땡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율법사도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행위로 이루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율법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613개나 되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613개 어기지 않고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613개 목록을 여러분 프린트해 드릴게요. 거긴 지킬 때 얼마나, 오징어도 먹으면 안 돼요. 먹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율법 613개를 딱 드러내면 우리는 먹을 게 없는 것 같아.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 우리는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행위로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은혜를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기부하며 선행을 베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별다를 바 없는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기부 많이 했다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교사라고 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죠. 헌금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 100평짜리 여러분 얻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믿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본질은 없고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 안 해도 되겠네. 뭐 전도에 많이도 뭐 청구하는 거 아니구나. 뭐 그게 전도할 필요 없네. 참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하시지 않고 질문으로 대답하시죠. 야,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라고 다시 질문하시죠. 되묻습니다.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 율법사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시죠. 알긴 잘하네. 알았으면 그대로 해 이 새끼야 이거예요. 알긴 잘하네. 하도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알긴 잘하네. 그대로 해 임마 그럼. 이게 리얼리티야. 알고 있구나. 그대로 행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아냐? 참 많이 하네. 뭐 얼마나 배웠어? 제자 훈련도 받았네? 양육도 받았네? 알기 참 잘 알아. 알지만 말고 알았으면 그대로 해. 그러면 살 것이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행위는 가식입니다. 외식입니다.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죽을 만큼 때리고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행하고 때려 죽이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아니에요? 그 오늘날 자매들이, 혼자 사는 자매들이 뭐 골목을 무서워한대. 집에 못 들어간대. 수지자매가 집에 못 가는데 무서워. 그래 보디가드 한 명 샀어요. 홍승훈 형제라고. 근데 홍승훈이가 더 무섭게 생겼어. 무서워서 혼자 못 가겠대. 왜? 워낙 지금은 살벌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혼자 내보내지 못합니다. 왜? 워낙 시대가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믿지 못할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곳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인도자예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딱 보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보고 피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헐, 대박. 쩔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싫으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자는 부정한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자예요.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돼요, 없어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혹시 저 부정한 사람을 만나다가 내가 부정한 자가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 나는 지금 예배를 집례해야 돼. 나 지금 교회 가야 돼. 나 뭐 해야 돼? 그러니 나는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을 만질 수 없어. 율법에 의하면.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피하고 지나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위인 지나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 직분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교회 직분자. 그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뭐합니까? 그냥 피하여 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제사장과 별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사람을 만질 수 있어?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질 수 없어.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깨끗한 자야. 나는 경건한 자야. 오늘날도 영혼들을 전도하고 섬기라고 하면요, 저 성가대원이어서요 못하고요, 맡은 직분이 있어서 못하고요, 바빠서 못하고요, 내 성격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요, 나는 재능이 없어서 못하고요, 은사가 아니어서 못하고요, 오늘 기분 상태가 메롱이어서 못하고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 못하고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합니까? 한가한 제가 다 해야죠. 그럼 언제 하냐는 거. 언제? 누가 합니까? 언제 합니까? 이게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이게 바리새인. 우리는 수많은 변명과 수많은 핑계를 댑니다. 내가 뭐해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간 그 길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조차도, 제사장 레위인들조차도 죄인으로 여기고서 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강도 만난 자를 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한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고 잘 돌보아 주라고 말을 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친척이었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과 뭐 대면이 있었을까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는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직접 찾아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비용까지 줍니다. 혹시 돌아오는 길에 모자라면 내가 이 비용도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갚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일단은 자기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놓고 자기는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이냐? 여러분 누가 진짜 이웃입니까? 네? 네. 알긴 잘 아네. 알았으면 그대로 해라. 그러면 살 것이야.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교회에 낯선 사람이 오면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에요. 인상이 험상궂거나 노숙자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요 거리를 두고 피합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초미니스커트를 입은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곳에서 일할 것 같은 그 여자가 들어오면 이뻐. 위아래 다 훑어봅니다. 그리고 아, 이상한 여자가 들어왔다라고 자리를 피할지도 몰라요. 못생긴 사람이 오면요 옆자리도 안 앉으려고 합니다. 옆에 사람 혹시 못생긴 사람 앉아 있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군요. 여러분들의 사마리아 사람이네요. 가난하고 못생기고 냄새나고 죄인들은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데 있는 자들, 잘난 자들, 화려한 사람들이 환영받는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 간판을 건 사기 종교 집단입니다. 사기 종교 집단이에요. 교회를 가장한. 지난주 총회 체육대회, 목회자 체육대회를 갔었는데요. 거기 몇몇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에다가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약간 충격과 좀 아주 깜놀했어요. 유명한 대형 교회가 있는데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예요. 이름은 거론할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는요. 부교육자 사례비를 초봉으로 170만 원을 줍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17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딱 받으면요 그때부터 300만 원을 줍니다. 목회자 복리 후생이 잘 돼 있다고 잘 돼 있는 거죠. 교회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리 후생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맛을 보면 부교육자들이 개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굳이 나와서 힘들게 개척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개척하면 개고생인데, 큰 교회 나가면 개고생인데 왜 하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 맛을 보니까, 돈 맛을 보니까. 아까 국회의원들 봤잖아요. 돈 맛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돈 다 털어가면서 하는 거야.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예, 당선만 되면 얼떨결에 당선될 줄 몰랐는데 당선된 거지. 대통령에. 국회의원 당선될 줄 몰랐는데 어떨 때 된 거야 국회의원이. 그래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이 다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재왕이 한번 해볼래? 우리 전교인 밀어줄 수 있어. 단 그 교회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이 있대요. 그 비법을 알려주는데 큰 성과 없어도 전도 안 해도 예수님보다 더 무서운 담임 목사님 비유 잘 맞추면 된답니다. 예수님 위에가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목사 안 쓸 때 시험 볼 때 그런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말씀 들을래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을래요? 이런 질문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때 예수님 하면 잘라요. 왜? 담임 목사의 말을 들어야지. 참 이상해요. 한 교회는요, 새로 개발된 지역에, 새로 이제 이렇게 막 무슨 지구가 요즘 막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이쪽 아래쪽에. 그 지역에 교회 하나를 더 건축해서, 본 교회가 있습니다. 본 교회가 있는데 새로 개발되었으니까 땅을 사고 교회를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건축한 지 1년 만에 성도들이 500명이 넘어갔어요. 대박이죠. 엄청난 부흥 아닙니까? 숫자가 늘어난 것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새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좋고 문화센터가 좋은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요, 그리고 설교가 들을만하면 좋으면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듭니다. 개척교회 누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생수회가 흘러넘치 이런 데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에?
습하고 곰팡이 냄새나고 우중충하고 다 들어오는 사람보다 뭐 다 우중충하게 생겼어요. 생긴 것도 다 없어 보여. 누가 여기 올 때 제대로 된 차라도 끌고 옵니까? 모닝 그게 모닝? 그게 모닝? 그러니까 뭐 개척교회는요 뭐 에쿠스 타고 오신 분들 별로 없어요. 안 그래요? 뭐 벤츠 타고 오시는 분 계신가요? 개척교회?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들어온대요. 일단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주차하려면 인근시 수라상과 싸워야 돼요. 차 빼면 못 빼! 뭐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누가 개척교회 올라갑니까? 안 와요. 편하게 교회에 다니려고 하지 고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축복의 설교, 위로와 격려의 설교를 해야지 회개하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헌신 이런 설교하면 교인들 다 도망간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부흥하려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됩니다, 성공합니다, 위로합니다. 이와 같은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 목사 고시 보는 그 심사로운 그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자네는 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뭐라 말을 했겠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축복해야지. 이래 회개하라. 다 도망가. 목사가 회개해야 돼. 그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 정말 충격이었어. 미리 여러분 목을 잡으세요. 쓰러질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전도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공 영구 임대 아파트는 하지 마. 일단 교회 근방에 있는 부자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도를 시작해야 돼. 절대 가난한 사람 먼저 찾아가면 안 돼. 왜?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면 부자 성도 절대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 부자 성도들이 먼저 들어오면 그때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전도하면 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천지네. 가난한 사람 전도 안 하고 어린이 청소년들 전도 안 하고 60대 이상 노인분들 전도 안 하고 장애인들 전도 안 하는 거 완전 신천지네. 똑같네. 그리고 기성교회 이름만 붙였네. 건물 잘 지어놓고. 그렇게 1년 만에 500명이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또 충격받아요. 1년 만에 성도들이 이게 몇백 명이 됐는데 사람은 많은데 헌금을 받더니 헌금이 얼마 안 들어와. 11조가 별로 안 돼. 그 말은 왔다가 잠깐 왔다 가고 그냥 등록 안 하고 1년째 다니는 성도가 많은 거야. 어떻게 하면 그 성도를 우리 교회에 등록시킬까? 오늘날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이 합쳐진 바리스도인 너무나 많아요. 옆 사람 물어보 당신 바리스도인 아닙니까? 바리스타가 아니에요. 바리스도인.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이 합쳐졌어요. 이거 바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외모를 사랑합니다. 학벌과 배경을 사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최고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최고의 사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강도 만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에 목말라는 영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생에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내 생에 최고의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 생에 최고의 사랑을 나리라. 내 생에 최고의 사랑을 주리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 주시고 내 생에 최고의 사랑을 나리라. 세 번 시작. 내 생에 최고의 사랑을 나리라. 내 생에 최고의 사랑을 나리라.
이번은 내 생애 최고의 사랑을 주리라. 세 번 시작. 내 생애 최고의 사랑을 주리라. 내 생애 최고의 사랑을 주리라. 내 생애 최고의 사랑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 너희들이 세 계명을 지키기를 원해? 그럼 이렇게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인처럼 하지 마. 그냥 지나치지 마. 이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 돌봐줘. 진심으로 도와줘. 이게 진짜 사랑이야. 오늘 우리에게 이 최고의 사랑이 경험이 되고 또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너에게 이 마음이 있느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도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그게 경건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소외되고 상처받고 강도 만난 자들, 외로워 슬퍼하고 있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죽어가고 있는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서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최고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었고 그렇게 사랑할 수 없었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최고의 사랑이 경험되기를 원하고 이 최고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경험이 되고 그 사랑이 나에게 체험이 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 말만 하고 사랑한다라고 이 얘기는 하지만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혹시 우리가 제사장이요 레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봐주기를 원해요.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해요. 진실한 사랑,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지체에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지체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또 옆에 있는 지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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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당신의 상대,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주님께 주셨던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도 만난 자들을 사랑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상처받고 또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 내가 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주가는 많은 영혼 구원하고 또 정말 이 땅 위에 교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아론에게 축복을 명하였던 이 찬양 우리 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길 원하며 내게 복을 주시고 아주 신나게 부르세요. 나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다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 향하사 평강 주시길. 자, 하나님은 옆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 비추사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보면서 은혜 베푸시길. 자, 또 다른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 향하사 하나님은 그의 자 평강 주시길 원하네. 평강 주시기. 우리 히브리어로 하겠습니다.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므레카 야에르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유네카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므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아셴 레카 샬롬 엘레카 베아셴 레카 샬롬 엘레카 베아셴 레카 샬롬. 자,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엘레카 베아셴 레카. 또 다른 번 엘레카 베아셴 레카 샬롬 엘레카 베아셴 레. 자, 앞뒤로 엘레카 베아셴 레카 샬롬 엘레카. 자, 카메라 보면서 엘레카 베아셴 레카 샬롬.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엘레카 베아셴 레카 샬롬 엘레카 베아셴 레카 샬롬. 우리 서로의 사랑의 축복에 서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또 승리하는 영혼 구원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 비추사 그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하나님은 그의 얼굴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최고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주의 은혜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